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설 명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9쪽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를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대언의 말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엎드렸습니다. 좋은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듣는, 깨닫는, 행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바라옵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잘 세워져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우리 모든 성도들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주제에 하나의 또 다른 주제를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다시 한번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아멘.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설 명절을 준비하면서 30장, 31장, 32장, 33장 이 장수의 공통점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반드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해결해야 될 분명한 일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신앙의 인생도 본향인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철로 역정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인생의 여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올바른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에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외삼촌 라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둘째는 에서와의 형님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이방 민족과의 세겜과의 분명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창세기 28장에 베델에 임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서원을 드렸던 그 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부여받은 이스라엘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라반과의 문제이고, 그리고 형님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고향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힘겨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곱에게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갈등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형님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 그리고 이스라엘과 세겜 민족과의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엘베델의 하나님께 올라가 제단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그리워하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여정을 떠났지만 여전히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무려 오랫동안 20년 동안 떠나왔던 고향이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에 걸맞게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야곱이었지만 결국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속임을 받는 인생을 또한 살게 되었던, 무려 그 시간이 2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여러분, 그에게는 많은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아내도 주어지고 자녀도 주어지고 많은 재산들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과 삶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두렵고 염려되는 문제가 야곱에게는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31장, 32장, 33장을 읽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의 문제를 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화목해 하시는,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야곱이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화목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화목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여주실 때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은
그 아들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시는 바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놀라운 사건이 바로 화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목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따라서 합니다. 화목의 복음, 화해의 복음, 평화의 복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살아왔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던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를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화목제물로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기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은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화목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성경을 보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너희들이 화목을 행하는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며 기원했던 말씀을 오늘 그 말씀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화목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를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이 귀한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화목하는 것이, 화해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여러분, 이것은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세 번째, 화목을 주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화목을 주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의 문제에서 야곱이 고향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야곱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여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놀라운 섭리 때문에 결국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서와 놀라운 화해의 포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야곱의 끊임없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그 예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화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34장에서 3장에서 33장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화해를 주선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는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화목을 행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는 화목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그 섭리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선하심으로 화목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주선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짧은 목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저 시골에 정읍 기린리라고 하는 곳에 9년을 목회했습니다. 제 나이 30에 들어가서 9년을 목회했습니다. 9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배우고 깨달았던 사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등의 문제였습니다. 시골 교회의 적은 무리지만 그 동네 안에 29가구, 30가구밖에 되지 않는데 서로 간에 이 응어리가 쥐어 있는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권사님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권사님이 아주 심한 중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중병에 걸려서 그분은 조금 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분은 누워 있었습니다.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들것에 실려서 그리고 차량에 눕혀서 자녀의 도움을 받고 교회를 와서 예배 시간에 요 가장 앞자리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권사님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자기가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함부로 말하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 권사님 오른손에는 큰 전화기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그 전화기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 아니라 글귀가 1, 2, 3, 4, 5, 6, 7, 8, 9 쓰여 있는 그 다이얼을 누르는 그 판이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고 나서 이 권사님이 저에게 부탁하셨던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을 위해서 전화 좀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 수화기를 누를 수 있는 조차 힘이 없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아서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좀 눌러주세요. 그때 송아무개 집사님이셨으니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합니다. 집사님 보고 싶어요. 제가 갈 수가 없기에 권사님, 집사님 올 수 있겠습니까? 바로 거기 한 건너 건너서 사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우리 권사님을 누가 예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데 그 송 집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손을 꽉 잡고, 집사님 정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나 때문에 많이 아팠지. 나를 용서해 줘. 나를 정말 용서해 줘. 저는 짧은 목회를 하면서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외쳤던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절대 담쌓지 마십시오.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절대 마음에 응어리지고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절대로 마음에 미워하거나 그 마음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조금 후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권사님은 정말 축복 속에 얼마 안 있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짧은 목회를 하면서 평생 벌써 한 30년 가까이 25년 정도 되는데 우리 권사님을 제 마음에 절대로 잊지를 못합니다. 그 한자가 김복자 순자 권사님이십니다. 저는 참 잊을 수 없는 권사님이십니다. 마지막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무려 2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올바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앞에 분명한 이러한 문제들이 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앞에 오늘 야곱은 분명히 해결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주선하시는 놀라운 화해의 은혜를 입는 이 엄청난 사건을 만날 때 오늘 야곱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향하는 엎드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철저한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죽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기도의 응답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유골되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 쩔뚝박이가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되어져 두렵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32장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것이 숲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가, 저는 참 한자를 잘 모르지만 한자를 공부하면 상당히 성경의 의미를 많이 깨닫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를 여러분 아시죠? 칡갈자입니다. 칡갈. 그리고 등자가 등나무 등입니다. 칡갈과 등나무 등입니다. 여기서 갈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겨났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왜 이 단어에서 이것이 생겨났을까? 여러분, 칡과 등나무가 한 나무에서 감아 올라갑니다. 한 나무를 두고 이 칡과 등나무가 여러분 감아서 올라가는데 칡의 속성은 반드시 한쪽으로 감아서 올라갑니다. 등나무의 속성은 칡과 반대로 감아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아서 올라가면서 여러분 이 칡과 등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를 꼬이는 거지요. 얽히는 겁니다. 꼬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이 심하면
우리 안을 괴롭히는 겁니다. 외적인 갈등이 심하면 그 환경이 그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왜? 갈등은 괴롭히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한 나무를 두고 한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한쪽으로 감아 올라가기 때문에 그 나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갈등이라고 하는 측갈자와 등나무 등자가 갈등이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저는 작년 10월에 부족하지만 환경을 조금 생각하면서 숲과 나무를 묵상하는 도중에 곶자왈이라고 하는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곶자왈에 가면 하나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이 뭐냐면 갈등의 길이라고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유튜브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갈등의 길이라고 하는 그 앞에 딱 서면 여전히 칡과 등나무가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여러분 서로 그것이 감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갈등의 문제에서 세상의 그 숲, 그 나무 속에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그 갈등의 숲에서 나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아 올라가는 나무가 여러분 감아서 올라가는 칡과 그리고 등나무가 하나가 죽는 겁니다. 하나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조그만한 흙이 바닥에 있어도 다시 올라오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 나무가 살아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갈등의 문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 보내고 그는 홀로 남았을 때에 그는 철저히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분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야곱은 입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한 야곱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비록 두렵지만 33장에 그는 고향으로 가는 길에서 놀라운 사실의 반전을 드라마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은 3절과 4절입니다. 33장 3절과 4절 다 같이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예수에게로 가까이 가니 예수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리라. 아멘. 보십시오. 요게 화해를 주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야곱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은 갈등의 문제를 겪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의 현 주소처럼 현실을 감아가는 그러한 갈등의 연속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갈등의 문제에서는 가인은 아벨을 살인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기도 하고,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에서는 지금까지 유대인과 이스마엘 간의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예수와 야곱은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갈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문제도, 야곱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의 문제도,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전까지 보면 요셉과 그 11형제의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 갈등의 문제를 겪고 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은 요셉이 엎드려질 때 하나님이 일하셨고, 결국 야곱이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셨고, 결국 이삭이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오늘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에 그 갈등은 화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누가? 고향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분, 진정으로 누가 엎드리겠습니까? 예서가 엎드리겠습니까? 외삼촌이 엎드리겠습니까? 누가 엎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야곱이었고,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왜 힘든 점이 없겠습니까? 자녀로 인하여 마음에 큰 무거움이 있고, 때로는 남편으로 인해, 아내로 인해, 형제들로 인해,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에 인해, 또는 내 안에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 끊임없이 한 나무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칡과 등나무처럼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올가매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누가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화목을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설 명절은 분명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참으로 복잡하고 힘든 여정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축복받은 사람들로서 저들의 심령을 위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직도 갈등의 문제로 인하여, 내적인 외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고민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로 인해 마음 아파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일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선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서 유골되어는 깨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그 속에서 나를 버리는 죽음이 있어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오늘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고향은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오늘 또 걸어가는 복 있는 인생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이를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